벨기에의 문학자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어린 남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 요술쟁이 할머니가 병든 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숲, 묘지, 미래의 나라 등을 헤매었지만 끝내 그들은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고 꿈을 깨고 나니 집 문에 매달린 새장 안에 기르고 있던 새가 그 파랑새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파랑새라는 이야기는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를 인용해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면서 막연하게 있을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인의 약 60%가 이 증후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파랑새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파랑새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셔서 귀에 익으셨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세 가지 배역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주인공에 집어넣느냐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집어넣으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로서 15장에 한 장 동안 계속 나와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이어서 되찾은 자를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주인공으로 집어넣으면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으로 시기와 질투로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파랑새를 찾으러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집어넣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은 야심차게 집을 나갔다가 모진 고생 끝에 생각을 바꾸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은 먼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먼 나라는 거리상으로 먼 나라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더 이상 아버지가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곳, 잔소리가 없는 동떨어져 있는 독립된 영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이렇게 먼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마치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복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는 분명 나를 위해 준비된 행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모두가 먼 나라로 갑니다.
저 바다 건너 어디에는 사람이 살기 좋아서 천국 같다더라. 또 어디는 이러저러하게 살기 좋더라. 부모를 떠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교회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을 거야. 그 먼 나라에는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쳐볼 수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먼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먼 나라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먼 나라에서조차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괴테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디까지 방황하며 멀리 갈 것인가? 보라, 좋은 것은 여기 가까이 있다. 행복을 차지하는 법을 배워두어라. 행복이란 늘 곁에 있느니라. 독일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큰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행복이었고 휜 말뚝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 너머 저쪽. 그리고 또 산을 넘었을 때 역시 그곳에도 휜 말뚝에 산 너머 저쪽이라는 똑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산을 넘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말뚝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더해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남 따라 행복을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은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먼 나라, 먼 곳에서 먼 시간 후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찾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탕자처럼 후회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루는 새끼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뒤쫓고 있는 곳을 보고 어미개가 그 새끼 강아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꼬리를 쫓고 있니? 그러자 강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방금 철학을 깨달았어요. 우리 개에게 제일 좋은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행복은 내 꼬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꼬리를 붙잡기 위해 뒤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꼬리를 붙잡으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우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단다. 나 역시 오랜 사색 후에 너와 똑같이 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그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러나 난 내 자신의 일을 열중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꼬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개들의 대화가 참 수준이 있죠.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먼 나라만 동경하면서 애써 먼 나라에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잡으려고 매달린다면 그 행복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 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신갈장로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가족들과 지금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의 삶에는 불행의 늪이 있었습니다. 탕자는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먼 나라에는 행복이 없고
불행의 늪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과 고향을 떠난 탕자는 그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삶은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를 떠난 삶은 그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은 삶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먼 나라는 그러나 너무 냉정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아서 먼 나라로 떠났는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도, 친구도, 자존감도, 기회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삶은 이러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떠났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행복과 자유가 기다릴 것 같지만 그 속에 가려진 불행의 늪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여라도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를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떠난 자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를 치며 돼지나 먹던 쥐염 열매를 먹고 연명하는 신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찾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들의 삶에는 삶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했던 탕자의 삶에 대전환이 한번 찾아옵니다. 먼저 그는 생각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이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실패 속에서 자신이 박차고 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품을 이제서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비유는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잘못을 생각하고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를 실행하고 죄를 지은 대상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쾌락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절체절명의 때에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대전환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극과 비참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나 지금이 나의 위기다, 지금이 나에게 큰 고난의 시기다, 비극의 때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포근하고 따뜻한 품을 기억하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회복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품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돌이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불행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신없이 무언가에 매달려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을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그 아버지의 포근하고 따뜻한 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이키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의 선언, 바로 용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본문에서 아버지의 용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먼저 탕자가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매일 그랬다는 듯이 먼 곳을 바라보며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자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알아보고 한숨에 달려갑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기고 잔치까지 베풀어줍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이켜오는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극진히 대접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의 용서는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전혀 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9세기 잔느 교용이라고 불리는 한나 휘틀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강연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어린애다운 매우 솔직한 말투로 이런 감정을 내게 표현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나요? 나는 진지한 어조로 대답해 주었다. 물론이지. 잘못을 뉘우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말고. 정말 용서해 주시나요? 소녀가 의심스러운 듯 되물었다. 그럼 구하는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고.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을 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틀이나 사흘 정도 우리에게 죄스러운 느낌을 들게 만드신 다음 또 여러 번에 걸쳐 열심히 용서를 구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후 휘틀 스미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녀의 이 솔직한 말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한 것이다. 죄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망과 가책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 장난꾸러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후에 가책을 받고 실망한 나머지 어머니가 용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한다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반대로 그 아이가 회개하면서 어머니께 달려와서 용서를 빈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신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많은 아버지들과는 다르게 이 아버지는 무례하게 나간 아들을 항상 대문 밖에서 맨발로 기다려주고 다시 돌아오자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기다림은커녕 아마 분해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또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만한 대가를 꼭 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실 때 사람들처럼 지난 과거를 기억하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정말 철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아무리 인심 쓰고 마음 먹고 해도 7번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70번씩 7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또 발걸음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의 이 넉넉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꼭 기억하고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는 구석,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용서하심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발걸음을 쉽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먼 나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의 손짓으로 부르는 그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외에는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유혹이 우리들을 먼 나라로 부르고 파랑새를 찾아 헤매게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 자유로움의 유혹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께 속함이 더욱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